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장차받을 영광을 마음에 담고 고난을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동안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고는 율법학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가르침은 8장 25절에서 26절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뒤에 또다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실패한 제자들을 세워놓고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없는 상황에서 생긴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인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지 않는 동안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을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는 따라서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을 풀어갈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만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자세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4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14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무리들을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14절 15절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빙 둘러싸여 있어서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구경꾼들이고 이제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귀신의 두목을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귀신의 두목의 힘을 가진 예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 32장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몹시 놀라서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몹시 놀랐다는 말은 주로 예수님의 기적이나 놀라운 가르침을 봤을 때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몹시 놀라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참 힘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아직도 영광의 광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지 쫓아왔다고 안 했습니다. 오히려 물러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얼굴이나 옷에 광채가 났다면 가까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몹시 놀라서 달려온 것은 그동안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때문에 정말로 권위 있는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듯한 그런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나 위대한 학자나 위대한 과학자나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이 나타나면 보기만 해도 뭡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제자들의 권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리들이 달려와서 인사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얼굴 광채가 나면은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했다는 말은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인사했을까요? 그동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질문한 대상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란 제자들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무리 중에 한 명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지 제자들에게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파송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반신반의했겠지만 아이를 맡겼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큰 착각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해봤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에 행했던 기적이 마치 자신들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치유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자기들의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여러 차례 반복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자기들의 능력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게 오면 내가 치료해 줄게, 이래요. 하지만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일회적인 능력일 뿐입니다. 영원히 주시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이라는 말은 항상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때는 괜찮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항상 그런 일은 하나가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고 거기다 덧붙여서 가끔 발작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작을 일으키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거꾸로 트린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 맹수가 갑자기 공격해서 물고 뜯고 찢는 것 같은 것을 말합니다. 발작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일어납니다. 또 그릇 같은 것을 땅에다가 메어쳐서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포도주 가득 부대가 갑자기 터져버리는 것을 쓸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상황을 보면 개구리를 어릴 때 잡아서 땅에다가 메어쳐 보신 기억이 있으시겠죠. 남자들은 바로 그것처럼 귀신이 아이를 잡아서 땅에다가 집어 던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동작은 뭡니까?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진다는 것입니다. 뻣뻣해진다는 것은 완전히 말라서 딱딱한 나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몸이 바싹 마른 나무처럼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아이가 말만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심한 고통까지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증세를 뇌전증이라고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하는데 오늘날 의사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작, 이거를 뇌전증 간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의학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세를 그렇게 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은 오늘날도 분명히 존재하고 오늘날도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고 간질이 있는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인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건지 아니면 뇌에 손상 입은 건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귀신이 그렇게 아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원어는 충분히 강하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능력이 귀신보다 충분히 강하지 못했다. 귀신을 이길 만큼 강하지 못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뭡니까? 제자들은 자기들 능력인 줄 착각하고 이 아이 아버지도 제자들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파워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모든 무리들의 대표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한탄하신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 세대라는 말은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징을 요구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쓴 말입니다. 또 8장 38절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바리새파 사람들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같이, 거기에 있던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믿음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어 19절에 보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놀라운 가르침을 들려줘야 하는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변화되기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르침이 끝난 상태입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했습니다. 그동안은 참았는데 계속 더 참아야 되냐 이런 말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20절에서 24절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자 예수님은 사람들은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즉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까와 단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 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느냐 물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릴 때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아기 때부터라는 뜻이 아니라 유아기가 지난 후라는 뜻입니다. 젖 먹는 아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가 아니라 어린아이, 칠드런입니다. 칠드런일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는 칠드런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아마 청소년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어릴 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합니다. 귀신은 여러 차례 아이를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져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라는 조건은 제자들이 이미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으니까 예수님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가 아니냐. 그러면서도 왜 해달라고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리면서 뭘 잡아요? 믿을 만한 걸 잡아요? 믿을 만한 것이 없으면 아무거나 잡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디 갑니까? 정 안 되면 무당이라도 찾아가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아무거나 잡는 겁니다. 물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완전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런 투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하고 또 그 다음에 역시나 이렇게 말할 사람입니다. 여기서 도와달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공손히 기도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청하는 기도와 같은 말입니다. 간청하는 조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도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도 불쌍히 여겨서 종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간청하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한 채 할 수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책망하듯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듯 간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 끝부분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믿기만 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말로 인용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믿기만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한두 번, 몇 번 해보고서는 자기들 것인 줄 알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생각 가지고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이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욕심을 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나 믿습니다 할 때 주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권능을 좁게 묶어두거나 변질시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24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큰 소리로 대답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반응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달라는 것은 자신의 불신앙을 인정하고 자신이 신앙을 갖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 이제 믿는 자로 즉시 전향한 것입니다. 모든 무리가 다 믿지 못하는 자들인데 이 아이 아버지만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도울 수 있다면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계속 도와달라는 뜻의 말입니다. 계속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전적으로 변화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도깨비 방맹이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25절에서 27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 뒤에 이제는 드디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공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면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라고 하셔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25절은 이해하기 힘든 말로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무리들이 달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논쟁하는 모습은 이미 큰 구경거리입니다. 시골 동네에서 모일 만한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들이 또 달려온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와 아이를 따로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7장 37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먹고 말덧없는 사람을 치료할 때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치료했습니다. 8장 33절에 보면 벳세다에서 눈먼 소경을 치료하실 때도 마을 바깥으로 데려가면서 치료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역시 따로 데려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형편상 따로 데려갈 만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리들로 멀리 떨어져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데려가셔서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자 사람들이 알아듣고는 기적을 보려고 달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저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믿느냐 물어보고 믿는다고 하면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알고서는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는가 보다 하고서 막 달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경하려고 달려오는 무리들이 몰려오기 전에 신속하게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새 번역은 악한 귀신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귀신이 누군지 알고 귀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귀신의 이름을 불러서 말 못하고, 귀신의 이름은 뭡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기는 내쫓았는데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사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쫓아내고 다시는 못 들어가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26절에서 귀신은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공적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상황은 더욱 나빠진 셈입니다. 죽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치료되지 않은 채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습니까? 이는 마치 수술에는 성공했지만 환자가 죽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환자는 죽었습니다. 잘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은 것 같다라는 말은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진짜로 아이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를 죽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기적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진찰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진짜 죽었었는지 아니면 기절했는지 잘 모릅니다. 27절에 단서가 나옵니다. 27절에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7절 앞부분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5장 41절에서는 일어나라고 명령했지만 여기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일으키셨다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주로 부활 때 쓰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니 그 아이는 일어섰다라고 했습니다. 일어섰다는 말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쓰인 말입니다. 따라서 마가는
귀신이 떠나면서 아이를 죽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후 상황으로 볼 때 만약에 잠시 기절했다가 조금 있다 일어난다면 붙잡아서 일으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면 마가가 사용한 단어를 보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믿음을 고백할 때 누가? 여러분의 자녀가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던 장면에서 개인적으로 제자들만 가르치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가르치시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항상 사용하시던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적의 초점이 이 아이나 아이의 아버지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생생한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 믿음을 책망하셨고 믿음을 요구하셨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그 의미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똑바로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또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뒤에 그리고 나서 조용히 가르치셨다고요.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용히 가르치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것은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도 전에는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류가 뭡니까?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비참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 영. 귀신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에게만 이 아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제자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완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본문에 예수님 자신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도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큰 소리로 소리내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소리내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기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문제는 아무런 기도도 안 한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인 줄 알고 그냥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물러나서 능력을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 능력이 자신들의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쫓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패했다면 즉시 조용한 곳에 물러가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율법 학자들과 논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도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뒤에 진리를 완전히 알아듣고 완전히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처럼 알아듣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겁니다. 으이그 저 답답한 사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뭡니까? 기도뿐입니다. 제자들의 착각이 뭡니까?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자신들이 직접 통제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마술사들과는 다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마술사들처럼 비밀 단어나 주문이나 어떤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마술사들은 특별한 주문이 있으면 그거를 하면 똑같이 그걸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어쩌면 그런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기도뿐이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안 이루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권능이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권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능력을 행했다고 오늘 또 능력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것이라는 거죠. 어제 행했지만 오늘 또 행하려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그러한 권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이고 불신앙입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 능력의 종, 신유의 종 해가지고 그런 데 가보면 다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고친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점쟁이, 무당, 주술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조금 전에 행했던 능력을 조금 있다 또 행할 때에도 또 역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경건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 것을 이렇게 자기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논문 쓸 때 남이 쓴 글을 그냥 가져다 오고 자기 말처럼 쓰면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이라고 하고 논문 취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오고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하고 자기가 박수갈채 받고 자기가 영광 받으면 그거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는 것이 먼저 권능을 행하기 전에 맞춰야 되는 선수 과목입니다. 미리 맞춰야 되는 과목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기도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권능은 행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번 자기가 능력을 행했다고 해도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모두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가르쳤고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나야 하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 아버지처럼 할 수만 있으면 해주세요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확인한 후에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책망하시고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능력을 자신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이 아이 아버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드와이트 L. 무디라는 사람이 설명을 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무디는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깊은 물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같이 갈등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보트 둘레를 붙잡고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보트 안에 안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끌어올려줄 수 있는 안식이 있는 믿음입니다. 무디는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갈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간신히 보트 둘레를 붙잡고 매달려 있으면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안식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허우적거리는 갈등하는 믿음에서 안식하는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 아버지는 믿음으로 인해서 아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아이들은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마약 안 하는 애들 보니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뭡니까? 오늘날은 어떤 아이들은 음란한 세상 음악, 문화, 영화 여러 가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은 세상 쾌락에 빠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목적은 간단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자유라고 말하고 인간이 누릴 권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간신히 붙잡고 겨우 매달려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결단코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겨우 말씀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러운 귀신의 손에서 구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말씀 위에 편안히 안식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날마다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배 위에 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자녀와 이웃들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겨우 매달려서 있는 믿음과 말씀에 편안히 거하는 믿음 사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전에 경험한 은혜와 권능을 생각하며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간신히 매달려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권능을 경험했어도 그것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걸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며 온 마음 다해 간구한다면 여러분은 안식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차이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항상 말씀 위에 서서 항상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에 의지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마음에 있는 간절한 기도는 단순한 경건의 훈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의 신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못해요. 아무리 말로 권면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나 사람들은 여러분께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맡아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 말씀에 완전히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이 사람도 맡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안식이 있는 믿음을 갖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